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혈은 능력이기 때문에 삶 속에 적절하게 사용하면 보혈은 우리에게 힘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피를 마셔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참 음료라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해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하는 시대에 여러분 보혈을 사용한다? 보혈이 능력이다? 예수님의 피는 참 음료니까 마셔라? 여러분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영적인 삶이에요. 영적인 삶은 세상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보혈을 믿음으로 삶 가운데 사용할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삶을 추구하다 보면 나에게는 제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일어나 우리의 삶 자체를 뒤흔들어 놓는 그런 절망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예배가 힘든 이런 시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예배를 드려라 마라 간섭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 식탁의 교제를 우리가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그룹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 수업을 드려야 되는데 컴퓨터 앞에서 여러분 그 줌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초에는 졸업식을 못했습니다. 또한 입학식도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여러분 이 시내 거리를 걷다 보면 상가마다 임대라는 그 문구의 쪽지가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지 모릅니다. 소상공인들이 그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또 대출의 이자를 갚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소식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취할 자세는 무엇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연장선에 있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은 크고 견고한 성이라 쉽게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번 이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일째는 7번 돌고 나팔을 불면서 외치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건지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그렇게 여리고성을 돌았고 소리치고 외쳤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니까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서 살아있는 사람이나 가축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생 라합과 그 가정에 있는 그 형제와 부모 또 아버지의 친척들은 살아남습니다. 여리고성이 멸망당한 상황에서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 21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고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기에서 붉은 줄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보혈을 여러분의 삶에 적절하게 사용할 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보혈을 삶에 적절하게 사용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혈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보혈은 나에게 소망을 줍니다. 삶을 추구할 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간절한 마음인 소망이 없다면 어떨까요? 아마 삶이 무미건조하여 살아가는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그 자녀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자녀를 키우는 그 보람이 없잖아요. 공부를 하는 학생이 이 공부를 통한 어떤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그 공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업을 하는 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그 사업을 하는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삶을 추구하는데 그 삶에 어떤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소망이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가 그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줄이라는 단어, 이 줄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15절과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15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세의 제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은 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부패했어요. 우상숭배로 얼룩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이 이 여리고성에 들어왔다는 이 소식을 알고 이 여리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 왕이 군사를 보내서 이제 이 정탐꾼을 추적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 기생 라합이라는 이 집으로 이 정탐꾼이 숨어 들어갑니다. 딱 보니까 정탐꾼이에요. 그래서 이 라합이 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또 이 정탐꾼을 피하기 위해서 밧줄을 내려놓는 장면이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 1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라합이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식별되기 위해 창문에 내걸어 했던 줄은 가는 줄입니다. 여기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이 붉은 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후트 하산이입니다. 이 후트 하산이라는 이 뜻은 가는 선이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성경에서 사용할 때에는 소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5절의 밧줄은 그냥 일반적인 밧줄이에요. 그러나 18절의 밧줄은 어떤 밧줄이냐면 소망이 깃든 밧줄이라는 사실입니다. 라합이 내걸게 될 붉은 줄은 그 말뜻의 의미를 보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자, 이제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근데 이 기생 라합은 어떤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이 정탐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은 이 기생 라합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뭘 하냐면 딜을 하는 거예요. 무슨 딜을 하냐면 내가 당신에게 선을 베풀었으니 또 당신들도 나에게 선을 베풀고 그 증표를 나에게 주세요 라고 지금 이 기생 라합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은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라.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나도 너를 선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장면 가운데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왜 이 두 정탐꾼이 많은 줄도 있는데 또 많은 색깔이 있는데 왜 붉은 줄을 달으라고 얘기했을까요? 여기서 붉은 줄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을 지붕 위에 숨겨둔 이 나합은 이 정탐꾼에게 내가 당신들을 선대했으니 당신도 선대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뭐예요?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으라는 거지요. 그 장면이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기생 라합의 요청에 두 정탐꾼이 말하기를 자신들의 이야기를 누설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겠다고 하면서 자신들을 내린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기생 라합의 집에 모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탐꾼이 라합에게 약속을 하고 돌아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루에 한 번씩 이 여리고성을 돕니다. 6일 동안 돌아요. 그리고 7일째는 7번 돌고 나팔을 불면서 함성을 지르니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니까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칼을 들고 여러분 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서 살아있는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다 죽입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 붉은 줄을 매달았겠어요? 뭐예요?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우리 가정이 보호받으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붉은 줄을 매달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소망이라는 것을 제가 일부 예배 드릴 때 제가 학원사님하고 이런 예를 들으면서 제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정숙 권사님하고 저하고 부부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부부 가운데 산에 적절하게 보혈을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부부 가운데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적용하기 위해서 부부 사이에 보혈의 능력을 믿어 우리 부부 사이에, 우리 갈등이 있는 부부 사이에 보혈을 뿌리고 돕고 바릅니다 할 때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부부가 회복되리라는 소망이 있겠죠? 그러니까 보혈을 뿌릴 때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소망을 바라면서 보혈을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혈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 그 창문의 붉은 줄, 이 붉은 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붉은 줄을 달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 붉은 줄을 달았겠어요? 자기 가정이, 자기 가족들이 보호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붉은 줄을 달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을 추구하면서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삶이 무너지는 아픔을 우리는 종종 겪을 수 있습니다. 삶이 무너지는 절망에서 살아남으려면 마치 라합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단 것처럼 보혈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절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왜 사용해야 돼요? 삶의 절망에서 보혈을 사용할 때 보혈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절하게 사용할 때 그 보혈은 여러분에게 소망을 줍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한 이 붉은 줄은 히브리어로 후트 핫산이에요.
또 핫산이라는 뜻은 소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입니다. 아멘. 그 능력을 믿고 여러분들이 보혈을 사용할 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께서 소망의 싹을 트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이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절망 가운데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단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나는 절망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적절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적절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용할 때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무슨 보혈을 사용하면 그 보혈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문제가 풀려야 육적인 문제가 풀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보혈? 무슨 보혈이 능력이 있어요? 무슨 보혈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여기고 보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로 안타까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혈은 능력입니다.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군사들의 시퍼런 칼날에서도 여러분 이 라합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붉은 줄,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했기 때문에 기생 라합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보혈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뿌리고 덮고 바르고 심지어 참 음료로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혈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보혈은 나를 보호해 줍니다. 삶의 절망 가운데 보혈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보혈이 소망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보호해 줍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가축들이 죽어나갈 때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은 살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왜 기생 라합과 연결되고 그 기생 라합의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보혈이 보호막으로 보호를 해 주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정탐꾼과 약속을 했잖아요. 언약을 했잖아요. 그 언약 가운데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으면 그 붉은 줄로 인해서 뭐예요?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음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보혈을 사용하면 이 보혈이 여러분의 보호막이 되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절망에서 살아남으려면 보혈을 삶 가운데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절망적인 삶 가운데 보혈을 사용하는 이유는 보혈이 삶의 절망에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 18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칼을 든 이스라엘 군사들로부터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라합의 집에 모여 있어야 합니다. 라합의 집에 모인 사람들만 죽음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의 신음을 소리를 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왕 바로가 그 모세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는데 어떤 재앙을 내리냐면 그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을 통해서 재앙을 내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가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열재앙, 마지막 재앙은 장자 재앙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의 장자 또 가축들의 처음 것은 하나님이 다 뭐예요? 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컷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집에 문설주에 바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이 양의 피도 뭘 상징하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로 유월절 이야기하는 거지요. 유월절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의 저주가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문설주에 문인방에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죽음의 저주가 넘어간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보호를 한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모든 가정의 장자와 가축의 처음 것은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상징인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가정은 다 보호를 받았어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2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뭐예요? 보혈이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 없는 이 세상에 보혈을 사용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부부 사이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소망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재난 가운데서도 보혈을 사용하면 보혈이 여러분들의 보호막이 되어서 여러분을 보호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무슨 보혈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피는 참 음료라.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음료가 있지만 먹으면 갈증을 느껴요. 먹으면 또 갈증을 느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참 음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마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영적인 가란 모든 그 갈증이 해소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 여러분 삶에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수가성 여인이 갈증이 해소되었어요. 남들을 피해서 물길로 왔던 이 여인이 물동이를 내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왜요?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질로 여러분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고 세상의 명예로 여러분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고 저 세상의 오락과 쾌락으로 여러분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해도 절대로 여러분의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만이 여러분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참 자유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삶에 활력이 넘치는 것이에요. 여리고성이 함락된 후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날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보혈이 라합의 집에 모인 라합의 부모와 형제 그리고 아버지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라합의 집에 모이지 않았으면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보혈이 능력이라는 믿음으로 삶 가운데 적절하게 사용할 때 보혈은 여러분들을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삶 가운데 적절하게 사용할 때 보혈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영적 보호막이 되어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절하게 보혈을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혈이 능력이 있다는 믿음으로 보혈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절하게 뿌리고 덮고 바르고 심지어 참 음료로 마실 때에 여러분들은 신비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이런 보혈을 삶에 적절하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소망 없는 삶이 소망이 있고 불안한 삶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혈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보혈은 여러분들을 구원해 줍니다. 삶의 절망 가운데 보혈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보혈이 소망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고 더 나아가 구원해 줍니다. 여기서 구원은 헬프의 의미도 있습니다. 세이브의 의미도 있지만 헬프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절망에서 살아남으려면 절망 가운데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보혈을 삶 가운데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절망에서 보혈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보혈은 절망에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된 후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날에서 라합을 구한 것은 바로 보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 1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 무슨 말씀이냐면 라합의 가족들 중에서 집안에 거하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집에서 나왔을 경우에는 죽임을 당해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그 죽음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런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또 시퍼런 칼날 앞에서 여러분 이 보혈을 상징하는 이 붉은 줄이 뭐 아무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 정탐군들이 그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으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닫는 순간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소망이 생겼죠. 어떤 소망이야? 살 소망이 생겼잖아요. 또 보호해 주잖아요. 또 구원해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내가 뭐 돈이 많아야, 내가 권력이 있어야, 또 내가 인맥이 좋아야 내가 뭐 출세하고 성공하고 어느 정도는 여러분 영향이 있겠죠. 그러나 온전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군사들의 칼날에서 어떤 누가 살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떤 누가 내가 보호받고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라합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라합의 소망대로 보호도 받고 또 구원도 받은 것이지요. 여러분,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상징인
붉은 줄 창문에 맨 라합의 집에 있을 때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어떤 가족의 숫자나 어떤 명단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오로지 라합의 집에만 머물러 있으면 설령 라합의 가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실은 여러분의 구원에 있어도 동일합니다. 구원을 얻는 조건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열심이나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라합의 집에 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중요치 않아요. 만약에 라합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는 명단을 확인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라합의 집에 머무는 모든 것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렸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을 비롯하여 삶 가운데 라합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눈앞에 시퍼런 칼날이 있는 위험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을 추구하다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이 위기가 오고 또 자녀들에게 문제가 발생하고 잘 경영되었던 사업장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단 것처럼 보혈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적절하게 사용하면 이 기생 라합이 소망을 갖고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고 그 지식적으로만 여러분 머물지 말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적용하고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 너무너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 피는 참 음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핍박받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 길을 걸어가다가 이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면 저 높은 산 샘물길 문제 있어. 아니 무슨 피를 마셔? 어떻게 또 예수님의 피를 마셔? 지네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마셔? 여러분, 이것이 핍박의 하나의 빌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적절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생 라합이 여러분 그 붉은 줄을 창문에 맨 것은 보혈을 삶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위협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보혈을 사용한 거예요. 보혈을 사용하니까 소망이 생겼죠. 보호를 받았죠.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괴로운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보혈이 능력이다, 보혈이 정말로 능력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보혈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르노니 내 아픈 곳은 치유될지어다. 우리 가정의 이 환난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이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공허합니다. 내 마음이 힘듭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오니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편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어떤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 어떤 맛있는 커피 향을 맡는 것보다, 여러분 그 보혈이 여러분의 상처난 심령을 싸매어주고 또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진리를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에서 머물면 아무것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보혈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구원한다는 믿음으로 사용할 때, 보혈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강한 능력으로 다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보혈을 삶 가운데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혈을 삶 가운데 적절히 사용하여 절망 가운데 소망과 보호와 구원을 체험하자. 아멘. 모두가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